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된 틀을 깨트릴 근거. 그 근거가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시는 그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받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또 직장 현장이, 가정 현장이, 또 심지어는 교회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또 스스로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했는데 또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 나는 선교사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정확한 여러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보시느냐? 선교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뭐 하지요? 모든 사람이 만나면 하는 일들이 뭐냐? 이야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렇지요. 또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선교사입니다. 그걸 한번 딱 내 자신에게 고백할 때, 확인할 때 그 순간이 뭐냐? 내가 정비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비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일은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일은 자꾸 숨겨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어디에 가 있지요? 그 사람은 틀린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틀린 자리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틀린 것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정이 되어져야 변화도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누구를 썼지요? 모세를 썼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야 됐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문제가 왔냐는 겁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리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한 종류는 뭐냐?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살고 그 생각이 이스라엘이 노예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구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뭐냐? 가긴 가요. 어떻게 가지요? 원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두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틀린 오래된 예틀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게 너무나 편하게 체질되어졌는데 그 틀을 깨트리라고 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 진짜 응답의 틀이 있기 때문에 깨트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부르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어떻겠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뭐냐?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직장을 사표를 내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당장은 뭐냐? 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걱정이냐? 먹고 사는 걱정. 나는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또 집사람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께 헌신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늘 걱정이 뭐냐? 그 걱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렵구나.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죠. 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제가 청년 때도 성경을 1년에 한두 번 읽었거든요. 계속 해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복음의 말씀이 전에 알았는데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뭐가 달라졌냐? 종교의 틀이 깨어졌어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목회함으로 부흥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게 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어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그 공단에 있는 롯데마트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안산 지역에 있는 산업인이 식당을 개업했어요. 로뎀나무라. 거기 이제 한식 뷔페 하는데 뭐 수제 돈가스 무한 리필이고 8,000원 해요. 갔더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와서 인사 보니까 이제 안산 이쪽에 산업 선교회 뭐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인사를 하는데 뭐 대충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알 듯 모를 듯 해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냐? 우리 교회를 맨 처음 개척해서 이주민 단지만 있을 그때에 간판하던 사람. 그때 우리 교회에 몇 달 다녔던 사람. 이분이 그게 산업인 참석해서 인사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뭐 잘 안 보이는데 본의 아니게 어쨌든 마주쳐가지고 뭐 다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잘할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 또 뭐 우리 손자 칭찬하는 거였지. 야,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 안에 있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하라고 하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해결 안 되었던 그 오래된 틀을 깨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열심히 할 이유와 열심히 할 방법을 알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지요?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미션이 뭐냐?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단은 걸어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또 이때가 하필이면 보리 추수할 때가 돼서 우리나라 말 홍수 이런 때예요. 장마철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이 뜻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 하려고 할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시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와 광야를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앞에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했죠?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인도했어요. 살 수 없는 땅.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요?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를 내어서 내가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용기를 내서 교회를 두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언약의 백성, 전도자 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지 않냐?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나는 선교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그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이 고백하는 그 시간이 아까 정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한 번의 일이에요.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해를,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당장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에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어.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시간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아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요단 건넌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막고 건너게 했으니까. 그런데 더 큰 일은 어디에 일어나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왜지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뭐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것,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받는 응답, 그게 내 응답이고 지금 당장의 응답도 맞지만 전도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둘이서 경기도 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틀린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나를 정비하는 그 시간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내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당장의 유익과 응답도 맞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여러분이 정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용기를 내야지.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응해 주시면 큰 일을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그 이유로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틀린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불가능한 일을 왜 하라고 하느냐?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도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기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떡할까요? 나중에는 밥도 못 먹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린 것 하는 걸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언약이 있느냐는 겁니다. 언약이 있다면 끝난 겁니다.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 보호를 믿으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준 말씀이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으면 거기 가야지. 현장에 가라는 겁니다. 주신 그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면 138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현장이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그게 4절이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막연히 가나안 땅 준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도를 두고 경계선을 그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될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축복을 가지고 정인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 방법이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가 강해야 되고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에게 주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뭘 말하냐? 우리가 담대할 것은 대적과 싸우기 위해 담대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기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소리에, 세상의 분위기에, 사람들의 말에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담대한데 뭐 하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저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두 사람만 30년 전에 경기도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가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세계의 복음화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냐?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고 살릴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복음 모르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세계를 살릴 선교사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직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살릴 응답을 받는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빛의 경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 살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두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많은 환경에 어려움을 주고 가나안 정복 여정 동안에 7족속 31왕이 계속 괴롭히고 심지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그래도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앞에 말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언약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괴롭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를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에게 왜 담대하라고 하느냐? 네가 그 언약의 대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이 사탄은요 환경으로 사람으로 분위기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요. 오늘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여러분 현장 가면 불신앙 소리 100% 사단의 소리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호수아에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심이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담대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 그 7절 8절이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언약 따라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죠. 모세가 죽은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 예수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다시 여호수아의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세요. 오늘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속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온통 사단이 적어놓은 말들 그게 계속 들릴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오늘이 뭐지요? 아무 의미 없는 오늘이 돼요. 지나가는 오늘이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현장이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가고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그 하나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 응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살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의 오늘을 속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전도자냐? 네가 어떻게 증인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합니다. 나의 오늘은 별 볼 일 없는 오늘이고, 나의 현장은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처럼 광야에 있는 현장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현장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살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오늘이고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분명히 나는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분명히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 털이 안 깨져면 안 깨달어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체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사명은 내가 아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걱정만 한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 증인으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증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을 깨트릴, 내 걸 옛날 걸 다 부인하자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나의 정체성으로 오래된 틀을 깨트리는, 그래서 속지 않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오늘을, 여러분의 현장을 응답으로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속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막으려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흑암 세력에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살이 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정이, 그중의 일이 정말 하나님 전도의 문이 될 만큼 정말로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후대 운동할 세계 선교의 증인될 만큼 빛의 경제를 두고 언약 전달의 가문을 두고 참된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은 현장을 살리는 흑암을 꺾는 망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이 작은 체험이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의 간담을 녹인 것처럼 언약을 붙잡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현장이,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전도의 문이 되도록 이를, 삶을, 만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참말로 237 살릴 빛의 경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